벌써 또 첫날이기도 합니다. 한 달이 벌써 갔습니다. 새해 2월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또 주님 안에서 강건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아주 명료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내가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뛰어났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왜곡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어렸을 때 아니면 대충 알고 어떤 면에서 나쁜 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비판할 수도 없고요,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따라가야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며 그래서 어떻게 사역에 이르러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훈련들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합니다. 이걸 왜 합니까? 여러분, 잘 양육되어져야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사역만 한다? 이거 결국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걸까요? 나의 힘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일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음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고린도 교회를 분쟁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가까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스승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네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네 개의 파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이런 표면적인 당파 뒤에는 실제로 어떤 싸움이 있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싸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꾸 뭘 하려고 합니까? 율법을 주장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방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으로 물론 충분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은 바울을 그들의 지도자로 주장하고 유대인 개종자들은 베드로의 권위에 호소했다는 것이 이 싸움의 핵심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복음은 인종과 신분의 자격을 넘는 것이지만 민족적인 구별이 복음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 문화와 시대의 언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표현될 때 진리가 온전히 전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 유치부 애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랑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가 같아야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제가 유치부 애들한테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하면요 다 도망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저만 보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유치부 아이들처럼 설교를 한다. 잠시는 들어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해서 기독교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진리가 변합니까? 제가 유치부에서 설교할 때나 여러분들 앞에 설교할 때나 그 복음의 핵심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편적인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인간은 언제나 자신의 특수한 상황만을 주장하므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복음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 어떤 특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라고 뭔가 대단한 특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이 있다고 해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오래 다녔다고 해서,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뭔가 나에게 특별함을 요구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는 다 모두가 뭐예요? 한 지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체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귀한 지체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서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줘야 됩니다. 스스로를 낮춰야 됩니다. 이게 주 안에서 형제된 모습이고요, 지체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까? 교회에 익숙하고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디디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연륜이 다르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들을 관심을 주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예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없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도요, 어느 순간에 그런 고백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처음 교회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날 우리 교회 한종 직분자들하고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면 좋겠는가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열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기 지역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이건 100% 동의합니다. 왜요?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품기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이 나눠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면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걸 보면 어떤 이들은 바울에 속한 자라고 한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아볼로에게 속한 자라고 나뉘어지게 된 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요, 어떤 지역일까요?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학식과 웅변이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요, 고급 교육을 받은 이들이 이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언변에 있어서 아볼로보다는 좀 부족하고 설교자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 철학을 추종하고 여러 가지 지식이 뛰어난 이방인 지식인 성도들은요, 복음의 원시성을 이야기하는 바울을 향해서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과도 같음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재림, 이런 것들과 철학적인 내용들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요, 십자가 얘기하면 벌써 귀를 닫는 분들도 계셔요. 똑같은 얘기한다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게 뭘까요? 고차원적인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건요, 복음이에요. 영혼 살리는 건 복음입니다. 십자가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고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도 있었습니까? 그 어떤 신앙의 스승도 인정하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을 그리스도파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비적인 체험,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직접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뭐와 같습니까? 신비주의하고 똑같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 가운데 특별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도 했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요? 내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 막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도 동의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대요. 어떤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뭘 응답하셨을까요? 저 자매를 꼭 만나보라고. 근데 이분이 그 자매를 만났는데 자매가 안 만나주더라는 거예요. 이 형제가 자매한테 따졌답니다. 하나님 앞에 따졌답니다. 하나님 만나보라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거 내가 만나보라고 했지 마음을 바꿔준 건 아니라고. 여러분, 그 자매는 응답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동의 안 됐어요? 그것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모습 보세요. 오늘날 치우치기 쉬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철저하게 신앙의 연륜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들에 대항하여 모든 전통과 질서를 때로는 복음을 위해 초월하려는 입장이 있고요. 복음의 현대적인 접근을 지지하며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지나치게 세련되게 해석하려는 입장이 있고요. 아니, 그 어떤 진리보다 자신에게 경험된 신비로운 것만 진리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네 가지 모습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갈라져 있는데 그것을 통일한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들의 신앙의 스승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그 자체라는 겁니다. 아멘. 복음에 대한 해석이 진리가 아니에요. 해석은 언제든지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해석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같은 본문도요, 어떻게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해석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그가 담당하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종말의 때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음 앞에 더 분명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아닌 것에, 복음 아닌 것에 때로는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것을 너무나도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요, 복음이 아니고 복음 아닌 것에 힘들어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뭘 바라보셔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오후 예배 때 예수님은 나의 심장이라는 가정 예배 안내서를 드렸어요. 혹시 보셨나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그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멸망당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은 구원하기 원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구나.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회복했고 믿음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것들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안에 하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 우리 같이